오늘 우리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찬양 중심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 찬양 중심 예배 우리 한 달에 한 번 드립니다만은 사실 원래는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찬양 중심 예배는 항상 넷째 주에 드리거든요. 원래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였는데 우리 전수사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주를 연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중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돌이켜보면 더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송년주일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돌이켜보면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사님 때문에 한 주간 연기됐지만 이게 오히려 더 이게 잘 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려 일부러 전사님 아프게 하신 건 아닐 텐데 하여튼 희한하게 예수님 안에서는 안 좋은 것도 좋은 쪽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어려운 일 생긴다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중심 예배를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찬양 중심 예배를 드린 예배 중에 오늘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일어나서 찬양하고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냥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못 앉아 있겠어.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 드렸는데 또 다 일어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이 찬양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참 어려운 일도 많고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인데 그래도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그 고비를 다 넘기고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고 또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는데 우리 진정한 이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은혜와 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시편은 이 시인이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시인데 여러분 이 1절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 시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입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입을 열자마자 할렐루야라는 말이 터져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냉랭한 마음이었으면 입을 열자마자 할렐루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절 할렐루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그 모임 아니겠어요? 그 모임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감사,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건데,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라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반응해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해야만 그게 마땅한 예배고,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와 찬양은 부역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라기 말씀에서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마지못해서 번거로운 일로 코웃음치며 그렇게 억지로 예배한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안 성도들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뜨거운 열정과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 예배는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뜨거운 마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신암교회 가니까 진짜 예배를 경험했어, 진짜 이게 예배야, 사람들이 예배 때문에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인이 막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첫 번째, 시인이 감사하고 찬양한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니, 그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보여져요. 5절 6절 말씀도 볼까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났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기 요 말씀이 바로 그 광야에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준 사건이라고 한다면, 6절,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비어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여러 족속, 여러 국가, 부족 국가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다.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읽은 2절에서 4절,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큰 일과 그 기적은 어떤 일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430년 동안 자자손손대대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에서 건져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한 그 찬양과 감사의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제목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저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제 한 해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여러 감사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아직 완전치 않지만 작년에 큰 수술을 2번 했는데 거의 몸이 이제 회복이 돼서 옛날에 막 정말 팔 하나 없었으면 좋겠다, 다리 하나 떼냈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살만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자네들 삐뚤게 안 나가고 그래도 잘 커져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에 큰 탈 없이 잘 지낸 것도 다 감사하고 다 감사하지만, 그러나 제일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엊그제 금요일날 미용실에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해돋이 구경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계획은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분이 제가 목사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밖에 가서 사람들 만날 때 내가 목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목사라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어려워해요. 저를 어려워하고 가까이 안 오려고 그러고 좋은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인은 신분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나중에 그분의 입에서 제가 바라기는 그분이 참 좋은 분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목사님이래,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럴 때 그분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전도해도, 그죠? 야, 나 이렇게 좋은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분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해돋이 안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해돋이 안 가고 저는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본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간증을 했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믿은 일이라고. 깜짝 놀래요. 그러냐고. 내가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 믿은 거라고. 예수님 믿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게 믿어지니까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돼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에겐 큰 걱정 근심이 없다고. 뭐 걱정 근심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결코 그 문제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당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나요. 얼마 전에도 일가족이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좌절과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변화되고 좋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 믿음을 가진 게 뭐 처음서부터 교회 가면서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는 저도 신경성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못 믿으면 누구 믿어야 돼요? 자기 믿어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나의 인생을 만들어서. 여러분, 저는 아버지도 세상에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그러니 도와줄 사람도 없죠. 물려준 재산도 없죠. 제 혼자서 제 인생을 막 고군분투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학대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 정도 갖고 안 된다. 예? 공부를 이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갖고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저를 채찍질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늘 신경성 위장병에 시달렸고, 제가 그때 몸무게가 50kg였어요. 50kg. 여러분, 장성한 청년이 몸무게가 50kg라면 얼마나 피골이 상접했겠어요.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밥을 먹고 위장이 탈이 나니까 밥 먹다가 갑자기 위경련이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제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부터 이 스트레스와 위장병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할렐루야 아니죠? 나에겐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걱정이 없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있느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어디 그뿐이에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헛된 것만 쫓다가 인생이 끝나는 그런 인생 안 살 수 있도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귀한 일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은 게, 이게 또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죠. 여러분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꿈 안 보셨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많은 어린이들에게 옛날의 꿈을 물어보면, 어렸을 때 꿈을 물으면 다 뭐라 그래요? 대통령 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저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육군사관학교를 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대통령 되려면 다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앞으로 육군사관학교 갈 사람 조사한 일이 있어요.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지금보다 10cm 이상 작았거든요. 갑자기 큰 겁니다, 제가. 그래서 키가 작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해 보지도 못하고 탈락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키가 작아서 육군사관학교 지원도 못한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만일에 여러분 다 조건이 맞아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가서 대통령 됐다 그러면 10중 8구 어디 가기 쉬워요? 감옥 가기가 쉽기 때문에. 얼마나. 그래서 키자가 탈락하고 단신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육군사관학교보다 더 좋은 장신대를 보내셔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가. 할렐루야. 저에게는 할렐루야라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어디 제가 받은 복이 그거뿐이겠습니까? 많은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가 받은 가장 큰 복,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알고, 비록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뭘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다. 이게 광야에서 양식을 주신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광야는 시나이 반도거든요.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서 그 시나이 반도를 가보면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이에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땅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먹고 살았느냐? 40년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에서 40년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어떻게 가셨다고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그래서 장막 칠 곳, 살 곳을, 머물 곳을 찾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광야는 너무나 뜨거워서 채 30분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열사의 땅이기 때문에 낮에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그 엄청난 광활한 땅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다 얼어 죽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무슨 박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총성 없는 전쟁이 난무한 험악한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죽을 고비 넘기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바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적절한 필요와 보호와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이르렀더니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이게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의 일입니다. 요 엘림에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원망과 불평했어요.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갔더니 뭐가 있더라? 물샘 12이나 있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축복의 땅, 생명의 땅, 그런 엘림이 준비되어 있더라. 여러분, 마라에 당도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뭘 준비하신 거예요? 엘림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어쩌다 그냥 굶어 죽도록 그렇게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하시려고 건져내셨고 그것도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거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사는 길로 인도하세요. 되는 길로 인도하세요. 생명의 길을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엘림을 지나니 그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고생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올해 어렵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우리 앞에 엘림과 더 나은 축복의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십시오.